주님과 동력하여 이 시대를 끝낼 새로운 부흥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는 언제나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의 최고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관한 계시에 도달해서 새로운 부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분과 선택하신 백성을 다루는 목적과 관련된 위대한 질문에 대한 의견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게 자리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통받을 때 다른 이들에게 친절해야 그래서 주님과 동력을 해서 이 시대를 끝낼 시대가 끝나려면은 이때 다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건데요. 시대를 끝내려면은 이제 새로운 부흥이 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은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쭉 노아까지 해가지고 시대가 한번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가지고 쭉 가다가 예수님이 성육신 함으로써 여기까지 구약 시대가 또 바뀌고 신약 시대도 쭉 가다가 어떤 재림을 함으로써 시대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례차례 이제 지금 현재 이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대를 하나님은 이제 한 차례씩 바꿔왔던 거죠. 그래서 이거 시대가 바뀌어질 때 어떤 일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시대를 하나님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명확한 뭐가 있어야 바뀌는 거죠. 뭐 이때 같으면은 뭐 방주가 건축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뭐 이때는 예수님이 성육신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든가. 그래서 근데 주로 성경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 시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네, 지금 현재 성육신 이후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그 다음에 거영이 되셔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상태로 있다가 주님이 어느 날 이제 정해진 날짜에 딱 보고 그냥 탁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예표는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다. 옛날에 그 성전 세웠듯이 이거하고 이게 이제 같은 것이고, 주님이 성육신하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는 거를 이제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교파도 있고 회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교회가 7가지 4가지 상태로 이제 존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동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시대를 끝낸다는 거는 그런 거고, 이제 동력을 해야 된다. 동력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새로운 부흥이라는 말이 있는데, 시대를 끝내려면은 어떤 새로운 부흥이 필요하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방주가 있어야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성육신을 하려면 성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간증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조건이 필요했던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성육신을 하고, 여기도 이제 어떤 뭐가 있어야 주님이 재림을 하는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42번 메시지 새 언약의 사용자들. 이 새로운 부흥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많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부흥이 있어야 주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거기 때문에
5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됨. 그래서 그 새로운 부흥의 5장에서 이제 재림의 조건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계시의 최고봉이다. 이 계시가 경륜에 관한 계시에 도달해야 부흥으로 갈 수 있다. 계시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다. 이게 이제 간단하지는 않죠. 주 예수님. 그래서 경륜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경륜. 비밀이 경륜이다. 경륜이 마음의 갈망에 대한 영원한 의도. 이라고 보겠죠. 그럼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죠. 삼일성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아버지로서 아들하고 영에 의해 자신을 분배에 넣어서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뭔가 똑같은 복사판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유기체 몸이 되게 하시고 피해를 살림으로 완결되게 하는 거다. 이게 이제 경륜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복사판이 되게 한다. 이런 거니까. 복사판. 분배를 해서 복사판이 되게 한다. 복사판이 된다는 게 이제 몸이 되게 하나님의 충만. 그들, 선택된 백성이죠. 하나님의 유기체, 몸이 되고 세례 사람이 된다. 이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다. 나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아직 나는 완전하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설명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믿는 이들은 상당한 정도까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영이 되셔서 바람같이 온 인류의 구속주도 되고 그 영화된 거죠. 그 영화 되셔가지고 믿는 사람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이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신 거죠. 그래서 무슨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참되게 불러도 내가 죄인인 것이라고 내가 나의 구속주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사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오실 수 있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주님과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됐으면 계속 전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달이 이게 또 그냥 각자 개인이 알아서 전달 잘 받으면 되지 않겠냐. 이게 또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운행하는 데에는 어떤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몸, 유기체인 몸. 교회, 합당한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곳에 와야 이 분배가 막힘없이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래야 복사판이, 그럼 이 시대에서 완전히 복사판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시대부터 유기체인 그런 형태를 갖추고, 실제, 산청천에 있는 완성된 유기체하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야 이게 그대로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안에도. 그래서 여기 있는 실제, 여기 있는 실제가 한 뭐 80대 20이 되든 뭐 50대 50이 되든 그러니까 전달이 이렇게 잘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율이 얼마만큼 돼야 주님이 오겠다.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노아의 방주라든가 뭐 성막 성전의 계시 이 두 개를 종합해 보면 성막 성전의 계시가 이제 이렇게 뭐 어쨌든 하나님이 분배되는 그런 영역은 또 유기체인 교회 생활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 이렇게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유기체인 교회 생활은 종교 조직하고 이제 반대가 되고 생명에 충만한 거잖아요.
계급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체들이 생명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면 이건 유기체의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이 만든 조직적인 괴생활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분배가 거의 차단당해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재림을 막는 도구가 오히려 되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대부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냥 이스라엘의 무슨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주님을 조작해가지고 정전이 세워지면 그걸로 끝나고 각자 교파 사람들은 알아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 이제 주님이 정해진 때에 재림이 될 거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회복도 그냥 하나의 교파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론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론적 개념이 안 되느냐? 아니죠, 사실. 그럴 것 같으면 굳이 회복을 이 시대에 굳이 괴생활을 실행하는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주님만 잘 누리고 소위 말하는 신부가 되면 되겠죠.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죄했으니 예. 쓰레빠가 없어서 산 거야? 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신격은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완결하는 몸을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정수이자 상자 안에 다이아몬드라는 영원한 기능이다. 이게 사람이 되어서 또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되게 하고 이게 완결한다.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한다. 되는 몸을 산출한다. 이게 영원한 기능이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성육신을 해서 그래서 그 거룩한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자가 되는 자격을 획득하고 죽고 부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 인생을 사셨다는 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위치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 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각각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단체적인 몸을 형성한다는 거죠. 어떤 생명의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 된 몸을 산출하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뭐 새 사람도 되고 신부도 되고 군사도 되고 쭉쭉쭉 돼가지고 어떤 교회 생활을 형성한다는 거죠.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과 위에서 말한 동력을 해서 새로운 부흥도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새 예루살렘의 이런 교회 생활이 새 예루살렘의 어떤 전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 1번부터 설명을 하는 건데, 육체 대심을 통해서 인성에 참여했다. 사람이 되셨다. 근데 사람은 또 뭐냐? 변화를 통해서 신성에 참여해서 신기해서는 하지만 생명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 변화에 참여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서 인성에 참여한다. 근데 사람은 변화를 통해서 신성에 참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 사람이 되고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 된다. 이거는 성육신을 통해서 되고, 변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이 된다. 똑같이 하나님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한다. 단체적으로. 이게 이제 신부가 된다. 그런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하냐 이 말이죠. 동일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변화를 갖다가 이제 변화. 이건 누가 시켜주냐면은 하나님이 시켜준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대신 어떤 그 틀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틀, 교회 생활이라는 틀, 죽음이라는 틀, 그 틀에는 최소한 들어가 있어야 되겠다. 주 예수님 진짜 하여튼 매우 이게 하나님의 높은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그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 미래에서 진짜 이렇게 되기를 이렇게 뭐 모든 지방 교회 가면 다 이런 생활이 지금 뭐 막바로 다 가능하다 그런 건 또 아니죠. 어떤 교회는 아주 어린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성도들의 인식이라든가 봉사자의 상태에 따라서 교회의 상태가 좀 많이 다를 수는 있죠. 근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앞선 교회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또 나라, 대만이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의 또 특징 때문에 약간 발전 속도가 느린 경우도 있고 좀 빠른 경우도 있고 차이는 있죠. 대체적으로 대만 교회가 성장 많이 되어 있는 편이고 미국도 좀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아직은 어린 교회가 좀 더 많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선 교회도 분명히 제가 모르지만 있고 동남아시아도 이상순 교육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대만, 동남아시아, 미국 이런 데서 사역을 했죠. 유럽에서는 사역을 못 하시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하신 거죠. 이런 교회들 보면 이 앞선 교회들이 꽤 많아요. 이렇게 보면 동남아시아에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앞섰다는 거는 이 생명의 성장이라든가 봉사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이제 세 사람, 신랑, 신부, 전사 이런 면이 나타나는 거죠. 몸, 유기체적인 면 이런 거, 몸의 의식적인 상태 이런 게 하나님 사람의 생활 이런 게 많이 나타나죠. 약한 상태인 교회는 그와는 반대로 하나는 유지하는데 그냥 교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듯한 모습 이런 게 많이 나타날 수 있죠. 인도하는 분들이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인도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성도들이 추구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이상은 이렇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실행을 못하는 것은 성도 자신이나 봉사자의 책임도 있죠, 사실. 그래서 굉장히 좀 두렵죠, 한면에서는. 내가 제대로 잘 봉사하고 있을까? 이런 항상 마음에 걸리고 이상에 따라 살고 있나? 이런 마음이 항상 안 들 수는 없죠, 사실. 이것은 이러한 신성 인간적 로맨스가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내용 우주 전체의 비밀이다. 로맨스라고 그러잖아요. 로맨스. 이런 말 많이 써요. 여기 우리 셰프의 말.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게 신랑 신부의 관계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서 신랑 신부의 관계. 왜냐면 하나님도 하나님 사람, 사람도 하나님 사람으로 이 변화 과정, 똑같이 나중에는 변론을 한다. 그럼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아주 이 완성된 단계처럼 뭐 엄청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관계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대신에 이제 변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십자가의 그 틀 안에는 있어야 되겠죠. 주 예수님 십자가의 틀. 이게 경륜 내용 전체의 비밀이다. 계시록의 아가스라든가 아가스의 이런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1장 1절부터 6장 13절 아가서 거의 전체 다 인용을 한 거예요. 아가서가 신랑과 신부의 그 마음을 많이 계시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된 성경은 거의 없죠, 사실.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다시 바라보면 구약의 훨씬 내용이 풍성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레위기부터 해가지고 모세오경, 뭐 역사서 이런 게 신약의 관점에서 다시 봐야 되죠, 사실은. 그 하나님과 사람의 생활적인 측면, 교회 생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또 한면에서는 그 이사야서 후반부 40장 이후부터 보면 이거는 그 어머니와 아들 관계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과 아들 이 관계가 굉장히 강하게 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리스도인 처음에 이사야서를 우연히 이제 알게 돼가지고 보니까 아가서는 그 당시엔 제가 신랑과 신부의 관점에서 처음에는 잘 몰랐었고, 근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 혹은 어머니와 아들 관계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쭉 보니까 굉장히 음악에 꾸짖는 장면도 상당히 많이 나오긴 하는데, 왜냐하면 그 변화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꼭 하나님과 피조물 같은 관계도 보여줘, 사실은. 이런 관계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관계에서 주님은 점점 발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그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뿌짓고 책망하고, 그래야 또 변화 받으니까. 그리스도는 신성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이고, 변화된 연인은 이제 인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신성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방송에서 동일하고 서로 완전히 어울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다 이 말이죠. 계시록에 이렇게 이 부분이 나오죠. 21장 9절, 22장 17절 완결되어서 완결된 남편이신 사람이라니 변화된 신부가 저부로 된 사람은 한 부분 위대한 하나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새 예루살렘은 단체적으로 자신의 제일 꼭대기에 보좌가 있고 생명수가 온 존재를 통해 흐르는 거죠. 이렇게 뺑글뺑글 이렇게 제일 높은 언덕이 있고, 한라산 높이가 아니고 아주 이미 새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서 이제 위에서 물이 쭉 흘러내리는 성 밖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이 건축돼 가지고 이 성전을 통해 물이 바깥쪽으로 쫙 흘러내려서 모든 걸 살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바깥쪽으로 흐른다고는 하지 않고 이때는 이제 이미 복음 전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 나무의 잎사귀, 여기서 난 나무의 잎사귀로 이제 공급하는 생명수는 아니죠. 이 영원 세계에서. 왜냐하면 이제 이 복음 전파의 시기는 끝났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 잎사귀로 교훈 같은 걸로 인류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 애들도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만 보좌에서는 생수를 직접 맛보지는 않죠. 이제 그 차이가 약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생수를 바깥쪽으로까지 분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찍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생수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만 뺑글뺑글 돌고 사라지는 게 안타까워서 다만 몇 분이라도 혹시나 좀 볼까 해서 하는 거고, 그냥 뭐 사역자 비디오를 뭐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들이 말씀하는 거를 보려면은 한국 복음선에 회원 등록하시고 거기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이제 연간 회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등록하면 한 달에 뭐 1년에 5만원인가 그건 내면 돼요. 5만원인가 8만원인가 뭐 하는데 옛날보다 조금씩 오르긴 올랐는데 이제 거기 가면은 뭐 PDF 이런 제가 보는 이제 아침북 양식도 PDF로 그건 이제 다운 받을 수도 있고 책도 다 찾아볼 수 있고 뭐 찬송가도 들어볼 수 있고 비디오 집회한 거 이런 거 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다운 받아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뭐 거기에 있는 거를 다운 받아 갖고 내 사이트에 올리고 이러면 그거는 좀 저작권상의 그것도 되고 또 뭐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갖고 막 뭐 이상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부분 잘라 가지고 뭐 이상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그냥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욕을 먹더라도 내 개인이 욕을 먹고 뭐 그런 거지. 조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각각의 개인의 성도가 아까 그 몸 이야기 했는데 개인의 성도가 기능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건 직접 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 계시이자 회복의 중심 계시는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시고 육체가 생명 주는 영이다. 생명 주는 영이 7배로 강화되신 영이 되시어 교회를 건축하시고 이 교회가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중심 계시 말 그대로 중심 계시죠.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나열했던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이제 육체가 되시고 성육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부활을 해가지고 생명 주는 영이 되고 또 7배로 강화된 영이 됐다 그랬죠. 계시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왜 그렇게 되느냐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조금 뭐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후속된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가 이제 몸이 되고 또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된다. 몸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된다. 이게 되려면은 이제 생명 주는 영도 되고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어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사람이 구속을 받고 계속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변화에 참여해서 신성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성육신 해가지고 신성이 인성을 갖게 되고 뭐 이런 거죠. 이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이 그 영이 되고 7배로 강화된 영이 되어야 분배가 되어야 이제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 되고 근데 이게 또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체적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
합당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지방교회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죠. 솔직히 말하면 지방교회인데 교회에 합당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시대부터 하나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몸이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이 시대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려면 하나를 반강제적으로라도 일단 하나를 유지하는 그런 틀이 있어야 그 영이 쉽게 역사에서 몸이라는 게 산출이 되고, 그래야 그것부터 뭐 세 사람 신부가 예비되고 뭐 이런 게 다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들 생각처럼 분열을 당연시 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이 재림을 하고 그 이후에 나누어졌던 것이 이제 하나가 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까지 교파에서 만들어 놓은 많은 인프라들이, 선교에 대한 인프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뭐 밀림에다가 활주로도 만들어 놓고 막 그래가 비행기도 뜨게 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뭐 배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뭐 라디오 송신탑도 있고 뭐 언어도 그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언어도 배우고 성경 번역도 하고,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겠죠. 아마 그 언어를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읽은, 아무리 언어를 번역하려고 해도 안 되는 진짜 어려운 그 언어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언어 배우려고 그 사람이 이제 그 밀림에 들어가가지고 그 원주민하고 같이 살고 뭐 그런 사람도 내가 봤는데, 복음을 아무리 전하려고 해도 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주님이 다 앞으로 사용하시겠죠. 복음 전파에.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서는 요 몸을 형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은 한 실체가 될 것이고, 그런 실체는 신성 인성의 연합이다. 이런 연합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 예루살렘으로 완결이 될 것이다. 아까 뭐 계속 말한 여기 신성 인성의 연합이라는 거죠. 이런 이 연합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된다. 신성 인성이란 아까 위에서 말한 그게 같은 맥락이 계속 흐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신성인데 인성을 가졌고, 사람은 인성이었지만 신성을 가지게 된다. 이런 그게 연합이 된다는 거죠. 나는 온 땅의 모든 교회들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동역자 장로들이 이 계시를 보고 일어나 우리에게 전대미문의 새로운 복음을 주시길 기도한다. 역대상하 라이포스에서 말했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 동역자 장로가 계시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봉사를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더 강하게 빨리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성도들도 계시를 봐야 되겠죠. 그건 당연하지만 동역자 장로들이 또 봉사를 교회를 이끌고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영향을 빨리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그냥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계급주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동일한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추구하는 면이라든가 주님께 더 헌신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더 많이 헌신해서 지체들에게 더 많이 공급하면 아무래도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크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계속 동일한 맥락이 이제 이 부흥이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봉사를 할 때 이런 이상에 맞는 방식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자기가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이 된 거는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이 영을 누리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방면도 있었고 또 봉사를 하는데 목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몸으로서 어떻게 이 기능 발휘를 하게 할 것이냐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인도와 봉사가 필요한 것인가 성도들에게 어떤 훈련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로 동역자들이 각 지방에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아직까지 안산교회는 다행히 그 동역자 개념의 그런 분이 한 분 계시는 거죠. 한 분 있으니까 책임 형제들 장로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하고 동력을 해서 지금 하는 형태가 어느 정도 돼 있고 뭐 서울교회도 큰 서울교회도 그럴 거고 작은 교회들은 이제 그렇지는 못하고 그냥 장로들끼리 어떻게 하긴 하는데 근데 이상이 불분명하거나 좀 종교적인 관념이 많으면 교회 이 봉사가 뭐 약간은 조금 미비할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고 어쩔 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사실 좀 성도들이 더 많이 추구해야 될 수도 있죠. 어떤 것은 그래도 다 주님의 긍휼을 입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나머지 이제 구체적인 이런 이상에 따른 이 봉사는 이제 장로나 동력자들이 잘 인도를 잘 해야 되겠지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런 동일한 안목을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국의 장로 동력자들이 자주 모여서 앞선 교회들을 어떻게 봉사하고 인도하는지 이런 거 전람을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안목이 이렇게 좀 넓혀지고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야 이런 이상을 성도들에게 잘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이상이 이 실제적인 교회 생활에 적용이 되려면 많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대만 같은 데서는 이렇게 하더라고. 실제로 다 모여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쫙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실행한다면 그렇게 하면 단체적인 본, 경륜 안에 사는 본이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본이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되어 주님을 다시 모셔오실 것이다. 이 본이 세워진다. 우리라는 거는 뭐 모든 성도를 말하겠고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이제 상당히 포괄적인 말인데 근데 아까 말한 하나님 사람이라는 건 신성 인성이 연합된 생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도 자주 나왔고 몸의 실제가 뭐냐면은 이 외적인 뭐 한 지방 한 교회 이런 건 좀 외적인 거잖아요. 한 사역을 따르고 서로 상호 교통하고 이게 있어야 되죠. 사실 이게 없는데 이런 실제가 나올 수는 없죠. 다 분열된 상태인데
그냥 각자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한다 해서 열심히 선교만 한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가 이제 하나님 사람의 몸이 있고 그 영혼이 있어야 이 사람 껍데기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하듯이 실제라는 것은 영혼하고 똑같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외적인 교회 생활에 틀이 있다면 그 영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가 없으면 영혼이 없는 몸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 근데 이제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냥 껍데기 안에 살면 뭔가 공함을 계속 주셔가지고 실제로 또 추구하게끔 인도를 하시죠. 예, 그 왜 인도를 안 하시겠어요? 물론 빠르고 늦고 차이는 있겠지만 또 열려있고 안 열려있고의 차이는 있겠죠. 참되게 열려있다면 왜 주님이 인도를 안 하시겠냐 이 말이죠. 주 예수님. 그래서 재림을 하는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다. 이 본이 가장 위대한 부흥이 될 것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 미래의 약간 예언적인 말이죠. 이게 이 부흥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이 굉장히 역사상 없었던 부흥이 될 것이다. 사실 대만에 가서 보면 부흥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 있죠. 지금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님이 큰 도시 일본은 그래도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하고 있고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이제 이 대만에서 일어나는 게 실제 부흥의 상태구나 하는 거를 좀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좀 이제야 몇 년 전부터 요게 미국에서도 이제 좀 더 이제 사역적인 면이 아니라 실제 생활의 상태가 봉사하고 생활하고 교회 생활의 그 실제라고 해야 되겠죠. 그 영혼 아까 말한 대로 영혼 같은 게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거 보고 회복에 사는 성도들이든 뭐 회복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대만교회가 그냥 단순히 앞선 게 아니구나. 거기서 8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조금씩 더 전진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또 참되게 전진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잘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뭐 미국이라든 이런 걸 멸시하지 않고 계속 미국의 사역에 또 의존하고 이런 모습이 저는 진짜 그게 하나님 사람이다. 만약에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최고다, 우리만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진짜 이상한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미국에 있는 사역자들을 말씀 해방을 존중하고 그걸 또 기반으로 해서 기반이라기보다는 이제 그걸로 공급을 받는 그런 갈망이 있는 거죠. 이렇게 미국의 현장 집회에 자꾸 갈라 그러고 가서 많은 성도들, 세계에서 많은 성도들하고 이렇게 또 섞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 하면. 주 예수님. 이렇게 해서 차례차례 주님을 누려나갈 수가 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이제 좀 많은데,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주님의 생활과 바울의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주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 신성한 계시의 고봉을 통해 일으켜져 이 계시에 따라 생활하는 단체적 백성이 필요하다. 고봉은 우리가 본 이상을 실행하는 것이자 이상이 실현된 상태이다. 부흥이라는 것은 본 이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됐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사람이 막 많아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상을 실행하는 상태라는 거죠. 부흥은 이상을 실행하는 것, 이상이 실행된 상태, 실행이 실제로 돼야 되는 거죠. 단체적한 백성, 계시의 고봉을 통해 일으켜져 이 계시에 따라 생활을 하는 단체적 백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하나님 사람에 보이신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인간 생활을 통해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하나님은 사셨는데,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거죠. 이러한 인간 생활은 사람에 관한 그들의 관념을 혁신시켰다. 인간 생활은 사람에 관한 그들의 관념, 혁신. 그랬을까 봐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인간 생활을 통해 제자가 되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인간 생활, 인성 안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제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다. 이상을 말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인간 생활을 말하고 있죠. 이상이 실현된 상태가 이제 이 하나님 사람 생활하고 관련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자꾸 생활이 나오잖아요. 생활, 인간 생활. 첫 번째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생활의 본, 복사판 재생산. 우리 생활은 그런 인간 생활의 복사판이 되어져야 한다. 근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산 것도 아니고 복음서에서 보는 게 이제 다인데, 이제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본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사실은 너무 초월적인 존재로 보이는 건 사실이죠. 사실. 그래서 여기 쓰이는 것처럼 인간적이고 물론 불쌍히 여겨가지고 문둥병도 고치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이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그것도 깊이 안 보면 그냥 대충 지나가면은 그냥 사실은 제가 복음서를 이런 관점에서 안 보았을 때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초월적인 존재와 말과 신유의 은사와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그 인간 생활을 통해서 관념이 혁신이 되고 이런 거는 전혀 사실은 좀 못 본 거죠. 그리고 우리 생활이 그런 생활이 복사판이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고 엄청나게 높은 고봉의 계시를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이제 5일차, 6일차의 차례대로 이제 설명이 나오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은사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능력도 아주 제한적이고 기도의 응답도 별로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한 면에서는 좀 무기력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리고 뭐 예수님의 생활이 우리 생활 가운데 복잡해야 된다. 제가 지금 좀 부정적으로 말한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이런 관점이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지금도 약간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이 말 하긴 하지만, 이 개요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는가? 사실은 우리가 너무 대충 본 면이 많다는 거죠, 사실. 디테일한 면을 인성 안에서의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주 예수님, 제자단으로 불어 넣어진 생명과 실제의 영은 제 3년 반 동안 주님께 함께 지켜본 것에 실제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셨다. 생명과 실제의 영이 이제 그들을 안내한다는 거죠. 안내를 한다. 그런 생활로 안내를 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안내되는 내용들이 뭐냐, 뭐 1, 2, 3, 4다 말이죠. 대표적으로 5가지를 결론을 해놨다 말인 거지. 근데 아직도 사실은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나, 인성 안에서 살아야 되나, 그런 주님이 이렇게 복사판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나 자신도 사실은 이상이 많이 부족하죠. 이상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를 굳이 뭐 깊이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사실. 참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의 사역의 시작에서 의를 이루기 위해 침례를 받아서 육체에 따르면 죽고 장사되기에만 적합하다는 인정했다. 침례 받음의 의미가 이제 이 인성에 따르면 장사되기에만 적합하다, 이걸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인정한다는 게 이게 죽고 장사되기에만 적합하다.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느낌과 감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계시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계시가 과연 있냐 이 말이죠. 내 인성이 정말 죽기에만 합당하다, 이런 인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오병이어 기적을 하신 주님은 그분의 배우들을 훈련시켰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축복하신 것은 축복의 근원이 자신이 아니라 보내신 받은 분인 아버지인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르쳤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하늘을 보고 기도한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 근원이 내가 아닌 하나님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배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근데 주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진짜 이런 관점이 없으면 그냥 하늘 울고 기도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 잘 안 하죠. 이게 우리도 범사에 나를 통해서 뭔가 좀 영적인 일이 일어나더라도 항상 근원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하는 걸 항상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인식이 부족하면 교만해지니까 그런 거죠. 교만해져서 내가 꼭 뭔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사탄이 또 그렇게 망상을 줘가지고, 근데 사실 기독교나 뭐 심지어 회복 안에서도 배역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았었어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죠. 몰래. 낸 사람들 보면 다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요. 예. 이게 사실 주님이 조금 그래도 딴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나으니까 그냥 그래서 조금 그냥 그래도 이걸 통해서라도 좀 흘러가고 싶어서 잠깐 그냥 좀 해서 지체들이 좀 유익을 받았는데 얘 그냥 자기가 뭐 잘난 줄 알고 이런 태도가 없으니까 막 교만해져가지고 뭐 조금 자기가 뭐 말 좀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금방 그냥 그것 때문에 뭐 교만해져가지고 혼이 이상해지고 막 다른 사람 말도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지가 제일인 줄 알고 그냥 자도취에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혼이 막 혼과 영이 다 이상해지는 거죠. 교만한 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봤지만 그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항상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게 내가 일본하고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항상 이 태도, 일본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적의 결과에 머물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했다. 이것도 또 똑같은 뭐 비슷한 기적을 해놓고 거기에 다 머물러서 칭송받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 내가 뭐 교회 생활이나 인생을 통해서 뭐 나를 통해 엄청나게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런 건 없거든요. 사실 있지도 않고 그래서 뭐 내가 뭐 굳이 뭐 교만해질 게 있냐 차라리 그런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은근히 내가 딴 사람보다 잘하는 게 있을 수는 있죠. 분명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런 태도를 안 가지고 내가 이거는 니보다 낫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계속 그런 식으로 마음속에 그런 걸 갖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이상해지는 거죠. 나중에 주님은 하나님을 접촉하시면서 끊임없이 임재 안에 사는 생활을 했다. 사람을 접촉하면서도 공급하시어 그들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희년 안으로 이끄는 생활을 하셨다. 경륜의 희년, 이 누가복음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죠. 이렇게 접촉하면서 끊임없이 임재 안에 사는 생활 하셨고 또 사람들도 또 계속 접촉 하나님을 계속 접촉했고 사람도 계속 접촉하고 그래서 이끄는 생활을 했다. 양쪽 방면이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한쪽 방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도 계속 접촉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사람을 접촉해야죠. 사실 그래야 그 이끄는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부지런히 접촉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뭐 일부러라도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접촉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것도 이게 이 양쪽을 계속 같이 병행을 했다, 잘했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이 세상 통치자 사탄이 그분 안에 어떤 입지나 기쁨,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셨다. 너무 절대적인 그 빈틈을 안 줬다는 거잖아요. 아예 그냥 사탄에게. 그래서 뭐 그 주님이 그 사탄에게 시험 받는 장면만 봐도 그게 대표적으로 뭐 마태에도 나오고 마가에도 나오고 막 이 시험 받는 장면은 되게 거의 세 복음서에 다 나오죠.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그만큼 그 세 가지 시험이 되게 중요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어떤 틈도 주면 또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럼 구속자가 될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인성 안에서 구속자, 중보자가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야 인류의 구속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라도 틈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계속 죽음의 위치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만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먹는 거,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그 다음에 사탄에게 경배하는 거, 뭐 이 세 가지 가지고
내가 너한테 넘겨주겠다. 뭐 기적을 행하게 하고 막 먹는 걸 하나님의 명령하심 벗어나게 한다거나. 근데 뭐 우리는 너무 쉽게 지죠 사실. 그 다음에 2번이 내가 위에서 했던 건 똑같죠. 하나님 생활 유일한 길이 있다. 전 존재를 연합된 영에 두고 영에 따라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거다. 결론적으로 이거다. 연합된 영에 따라 사는 게 이제 예수님의 본을 보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위에 있는 항목들 이게 5가지 이런 거. 우리는 모두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기 원한다고 선포를 해야 된다. 하나님 사람들은 승리자 이기는 이들 예루살렘 안에 시온이 될 것이다. 예.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선포. 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말하라 나도 원합니 전대미문 새로운 부흥이 이끌려 올 것이다. 이 시대를 끝낼 거다.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는 게 시대를 끝내는 거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당연히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면 합당한 교회 생활도 하겠죠. 당연히 아까 말한 위에 있는 것처럼 기능 발휘도 할 거고 계속 사람을 접촉하고 신전 안으로 이끌라 그러고 또 봉급을 하면서도 그 주님이 어떤 기적이나 좋은 일이 있어도 자기가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항상 끊임없이 영 안에 살고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틀 아래 있고 뭐 이런 거죠. 뭐 그러면 당연히 성도들 중에서 거의 반은 안 돼도 한 30%라도 이런 생활이 있으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겠죠. 저는 반은 좀 다 어린 사람이 많다 쳐도 제대로 된 10%만 진짜 이렇게 해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그 10%가 그냥 각자 그러는 게 아니라 동력을 해서 함께 건축이 되면서 그렇게 하면은 진짜 뭐 1000명, 10,000명을 구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안타깝지만 그 함께 동력을 하고 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하나님 사람 생활이잖아요. 일종의 말하면 여기 안 써져 있지만 여기는 아주 대표적인 것만 써져 있는 거지만 뭐 동력을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기능 발휘하는 것도 포함되고 영 안에서 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고 뭐 다 포함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결되는 교회인 양떼를 돌보기 위해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봉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과 합동시키는 것이다. 양들을 돌보고 먹이고 목양하는 하늘의 사역. 이게 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몸으로 기결되는 양떼를 돌보기 위해 양을 그분의 어린 양을 먹이고 목양하는 그리스도의 하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사역에 참여하는 게 결국은 지체들에게 분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양하게 포괄적이죠. 새신자를 포함할 수도 있고 밑에 내보다 밑에 다음 세대 뭐 모든 성도를 다 포함한다. 어린 양이니까 아무래도 새신자겠죠. 네. 새신자
배신자를 말하거나 다음 세대 어린 양이니까 이제. 근데 이게 부흥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게 저는 이 하늘의 사역에 참여하는 거다. 이게 참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의 사역에. 이것이 사도들의 사역을 하늘의 사역에 합병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이런 말을 듣기 전에는 부흥을 하는 거하고 목양하는 거하고 크게 연관을 잘 못 시켰던 거죠. 이게 사실은 그냥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사람 생활이 이제 답답한 교회 생활이기도 하고,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대부분의 주님의 이게 희년을 선포하고 제자도 삼고 열매도 맺고 뭐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생활도 하면서 인간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영적인 봉사를 하는 거죠. 주 예수님,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이 하늘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이런 하늘의 사역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한 그분의 사역에 보여주신 본에 따라서 사람을 이용해야 된다. 본이 예수님의 본은 근데 너무 엄청난 거라. 근데 약간 비유적인 면도 있고,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분은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기도 하고, 여행을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 보고 물고기 2마리,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라, 이런 본을 하라는,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것도 약간 그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게. 하여튼 어느 시점이 되면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절대적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도 맞죠. 내가 평생 동안 사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이게 주님의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여기서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딱 짧게라도 완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딱 죽어야 되겠죠. 이렇게 순교하든 이런 게 가장 좋은 본이죠, 사실. 주님도 30년 동안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수일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모든 걸 딱 떨치고 몇 년 동안 전심전력 해가지고 했다. 이런 삶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되면 좋죠. 몇 년 후에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근데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또 동시에 할 수도 있죠. 세상 일도 하면서 퇴근은 출근을 외생활을 위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그런 삶을 사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마음속에는 항상 언젠가는 다 이렇게 해방이 돼서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이 1, 2, 3, 4, 5, 6이 쫙 나오는데, 그 본에 따라서 이제 하는 이 목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6가지 방면을 쭉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 있어서 신약 경륜 전체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아들로 보살피고 아들로서 보양하신다. 사람의 아들로 보살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양하신다. 조금 이게 말이 더 사람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죠.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후속해서 법리적 구속을 성취해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양하심으로 신성한 생명을 넘치게 나눈 부활 안에서 유기적 구원을 수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은 인성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한 측면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법리적 구속은 피와 살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사람 생활을 살고 죽고 나서 부활을 함으로써 그걸 증명을 하셨고, 이제 하나님 아들이 됐다는 거는 이제 그 영이 되셔갖고 우리를 지금 현재도 나누어 주고 있다는 생명을 분별을 하고 있고 유기적인 구원을 수행한다. 법리적 유기적인 구원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도 양면이 다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하는 마음, 구주의 아버지 구주, 목양과 천능령이 없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목양하고 찾고, 목양이라는 것은 양치기 하는 것은 찾는 게 필요하죠. 일부러 찾아내야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냐 없냐 하면서 계속 찾아야 되겠죠. 목자니까. 사랑하고 용서도 해야 되고, 당연히.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예. 당연히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인성 안에 사람을 보살펴야 한다. 행복하게 하고 편안한 느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신성 안에서는 사람을 보양해야 한다. 세상계 사역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여야 한다. 이게 말은 쉬운데 자기도 그런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뭐 먹일 거 아니에요.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만 써놨지만 뭐 개요니까 그렇겠지만, 세 단계 사역, 정육신 포함 강화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은 뭐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에게 먹이느냐, 자기가 진리로 조성이 되고 그런 체험 안에 있어야 뭐 그런 가능한 거죠, 사실은.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어쨌든 이렇게 목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인성 안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신성 안에서는 그런 그리스도를 먹여야 된다. 그리스도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의도적으로 우회했다. 수가라는 동네에 갔다. 부도덕한 여인을 얻으려고 했다. 주님은 머실 물을 달라고 했다. 여인은 소중히 보살피시는데 생명수의 강으로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으로서 그 여인을 보양하시려는 것이었다. 근데 주님이 하신 대화를 보면은 되게 막
굉장히 희한하게 대화를 하면서 공급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는데, 우리도 어떻게 그런 지혜롭게 잘 분배를 하실 수 있을까? 일부러 막 삥 돌아서 그쪽에 가가지고, 사실 우리가 그런 본을 따를 수는 있을까? 과연 일부러 그 부족한 여인을 만나려고 하고, 또 가늠한 여인도 이렇게 용서해주고, 유죄 판결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죄들을 해방하시는 것 보사 그렇다. 그리스도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첫 번째로 보는 사람 사형 강도. 예, 물론 이제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도 다 주님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거든요. 가늠한 사람, 강도, 아니 부도덕한 사람. 사실은 우리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내적으로 그런 죄를 범한 똑같은 죄인이라 이 말이죠. 똑같은 죄인. 우리도 다 마음속으로 음란을 범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부도덕한 생각을 하고, 다 그게 똑같다는 거잖아요. 행동을 진짜 했냐 안 했냐, 신약에서는 그 똑같은 죄로 이제 간주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렇게 부도덕하거나 해도 다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는, 또 찾아러 다녀야 되고. 그러면 이게 목양을 한다는 게 진짜 하나님 사람 생활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사실. 예, 진짜로. 그냥 나는 편하게 있고 싶지 뭐 하려고 내가 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예, 그렇게 하고 싶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내가 뭐 하려고 내가 매년마다 이렇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겠냐. 일단 하늘에서의 그 싸움이 또 필요하고 그런 거잖아요. 세리장 한 사람을 방문하러 여리고에 가셨다. 또 이러한 주님의 복음이 또 일종의 모양이다. 주님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해서 부모를 보살피셨다. 어린 아이들에게 또 안수했고, 또 세리장 일부러 여리고에 가고, 일종의 모양, 이또 일종의 모양이자 복음 전파였다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결국 사랑을 나타내야 그게 복음이 또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말로만 설득을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진짜 주님이 구원을 하시려고 설교라든가 말씀 전파를 통해서도 구원 되죠, 사실. 안 되는 건 아닌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건 우리의 이런 생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같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람, 이게 신성과 인성이 조화된 정도로, 이 정도로 주님을 깊이 추구하지 않으면 이런 복음을 전파하기는 어렵죠, 사실. 목양을 하면서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게 쉽겠냐고요.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참 이걸 읽다 보니까 진짜 주님이 그렇게 부도덕하고 죄인이고 막 세리면은 이거 완전 앞잡이잖아요. 로마 앞잡이, 이런 탐심에 완전 자기 나라를 팔고,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방문하시고,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참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식으로 너희가 생활하고 복음을 전해라 뭐 이런 거 하신 것 같은 이게 일종의 하나님 사람 생활이니까 주 예수님 정말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죠. 또 이제 두 번째로 크게 온 게 사도 바울의 본이 있겠죠.